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건 싫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고, 싸움이 시작됐다면 반드시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은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걸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도 여호수아를 내세웁니다. 자신이 앞서지 않습니다. 자신은 기도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를 내세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주 잘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들 실력도 없으며 오합지졸이며, 여호수아 또한도 너무 어리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전쟁의 선봉장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무척이나 모세 입장에서는 위험한 도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기습 공격이 오면은 그들의 기지상 흩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는 기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잘 싸우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용사는 유일하게 모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과거 예굽의 왕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전쟁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기술도 있고 리더십도 있으며, 그가 지금까지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으며 홍해를 갈랐고 바로 이 순간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신뢰 있는 리더자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자신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와,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혼자 살겠다고? 어머머 모세 좀 봐, 혼자 살겠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네. 와, 비겁하다. 리더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비겁하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야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 중에 혼자 살겠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애송이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어? 모세 너무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자신이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칼을 휘둘렀었고, 그는 전쟁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며 그는 실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나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승리, 인생의 승패,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했었을 때는 승리하였고, 그의 손이 내려왔었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되었든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은 승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의 임종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녀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건가? 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여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두드리는 과정이 있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구하는 과정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기도응답 받았나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참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기도했다 자랑할 수도 없고 나의 실력과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이 오직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 왔다면 특별히 이렇게 아멜렉의 기습 공격이 오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이 무섭게 공격하는 것이 느껴지고 또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나에게 오고 또한 지금 사단의 공격이 나의 자녀에게 지금 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어 간다라면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세처럼 두 손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저렇게 칼 휘두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는 과거에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과거 그는 애굽에서 참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미숙한 게 보이고 어린 것이 보이고 어떤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미숙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본인이 나서서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음 세대를 볼 때 미숙함이 보이죠. 연약함이 보이죠. 가정이 참 부족함이 보이죠. 너무 부족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함이 느껴지죠. 이 나라를 보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정치 경제가 지금 아닌데 하면서 답답함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답답함이 보이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답답함이 보이고 어떤 교회에 답답함이 보이죠.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칼을 휘두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에 순종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입을 벌리라면 입을 벌리십시오. 여러분 움직이라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있으라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은혜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담을 잘 받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두 손을 듭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을 때 쥐고 있었던 막대기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 나의 삶의 실패로 또 나의 삶의 시간의 낭비로 정말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막대기. 그러나 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사 그 막대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요.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으며 반석에 물을 내게 하며 그 막대기를 쥐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막대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과거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순종하셨습니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직장생활 하였었고 말씀 붙잡고 자녀를 키워냈으며 말씀 붙잡고 그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지금의 위기 가운데, 지금의 이 아멜렉이라는 공격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또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렇게 외로웠을 때, 힘들었었을 때, 지쳤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모세는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를 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좀 더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속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매일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과부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줍니다. 그러나 과부는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결론은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준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과부가 수치감과 모멸감을 받았어도 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토록 간청했을까요? 그 재판관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는 어떤 자가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만이 공급자, 하나님만이 치료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멈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걸 더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속히 풀어주십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흐트러졌던 믿음, 어떤 우리가 입술만 고백하는 믿음, 가짜 믿음이죠. 입술을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실력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과 거짓된 마음을 다 끄집어내어서 십자가 못 박고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자신이 앞서서 그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거라 그는 호언장담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각자 순종을 나가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합하여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가정, 교회 안에 목장 기관은 참 복되고 은혜스러운 목장이며 기관이며 교회며 가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압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님에게
제가 권면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저도 알아요 라고 합니다. 알아도 안 합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연약해서. 오늘 모세가 그리하였어요. 모세가 말씀해보니 12절 말씀해보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지금 전쟁 중에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피곤해서 연약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멈추면 아멜렉이 이기니까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모세도 지쳤어요. 피곤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받쳐 들어 올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기도하지 못할 때 아내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남편의 손을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남편의 믿음이 거꾸러질 때 같이 거꾸러지면서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남편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손을 들어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분위기의 가정, 기도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며 우리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는 멀리 못 갑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 영적인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연합하셔야 합니다.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서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야 되며 가정이 기도가 뜨거워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힘이 들었느냐? 지쳤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친히 우리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좀 기도가 부족했다 느껴지면 이제부터 다시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가정이 힘들어졌구나. 네,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어디 보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니 여러분이 피곤했을 때 예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에서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또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채워놓으셨습니다. 다 단단하게 채워주셨으니 믿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4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론과 훌처럼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나의 너무 귀하고 존귀한 보석이며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란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피곤해 있고 여러분이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순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줄 아십니까? 20절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칭찬, 이 명성,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기도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과 손이 늘어져 있다면 그 영혼에 아론과 훌이 되어서 중보기도 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순종으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무척 열심히 싸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싸웁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처럼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의미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손 잡아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됩니다. 삶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셨더라면 여러분이 강구를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능력도 구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칼을 휘두를 때 어떤 마음으로 휘둘렀을까요? 겸손한 마음,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더 열심히, 그가 더 치열하게 그는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수많은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땅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서 작게 여기지 마시고 불성실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매 순간마다 소중히 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공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하였던 마틴 루터의 말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또 로마의 교황청 여러분 나아가서 또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모세처럼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라. 이번 한 주간도 모세 기도를 하십시오. 불굴의 기도, 어떤 상황에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젠 여러분의 경험, 생각, 감정, 지식, 모든 환경을 다 뒤로 하고 순종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두 손 들어 기도하시고 연합하여 기도하시고 쓰러지는 지체와 함께 일으켜 세워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했다면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감으로 아름다운 승리가 여러분 손에 꼭 쥐어지고 주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